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3월 한 달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4월 첫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모든 면에서 위축될 수 있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더 줄어들게 하시고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확진된 분들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다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5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기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황당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음식을 잡수셔야 되는데 이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참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누구를 지목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동네에 내가 아는 아무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서 아무에게 가서 그렇게 가서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이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요 더 황당한 것은 뭐냐 하면은 19절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집주인 모두가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참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희한한 그런 주문과 명령을 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가서 순종을 하는 것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럴 수 있지만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의 본문에서 볼 때에는 제자들이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람들마다 이런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참 기이한 반응이고 참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그 집주인입니다. 여러분, 집주인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느닷없이 제자들이 와서 이런 요청을 할 때에 이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는 이 집주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그 최후의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이 최후의 성만찬은 우리 모두에게는 최초의 이제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도무지 불가능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다 대책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 집주인의 마음을 다 이제 움직여 놓으신 거죠.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 사람 만나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사람 만나면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런 정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알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 제자들 참 복 있는 제자들이고, 또 그 집주인도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폭탄 선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몹시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그 질문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23절 말씀에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마지막으로 25절에 이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질문을 하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벌써 제사장들에게 팔기로 다 약속해놓고 돈까지 다 받아놓고 지금 이렇게 능청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망할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 그가 회개하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 뻔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그는 망할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나중에 자살하여 죽고 말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12제자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측근에 있었고 그만큼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고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가룟 유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서서 제자들이 참 주님의 그 황당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또 이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